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은 예물을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류와 관유에 드리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홈하며 애복과 흉패에 물린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함께 읽겠습니다. 물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았습니다. 지금은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앞으로는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날마다 좋게 하실 걸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우리 좋게 할 걸 믿기 때문에 옆에 사람한테 또 한번 인사합시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한테도 같이 인사하시고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살맛 나고 주님 때문에 행복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사람들 때문에 행복하고요. 주님이 주신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즐거울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주신 이 사람들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하면요, 주님을 기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보내신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이분들을, 옆에 있는 사람들을 즐거워하잖아요. 주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도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셔서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행복하고요, 그 다음 또 여러분이 그들 때문에 행복한 그 삶들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하시고 나서 이 출애굽 광야 가운데 두시면서 하나님 광야 가운데 하셨던 작업들 중에 두 가지 작업을 해요. 하나는 성막을 짓게 하시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지만 그곳에서 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에서 군대로 만드는 작업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작업 중에 이 두 가지 작업, 성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함이 있게 하는 성막과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가나안 땅 가운데 점령케 하시는 훈련을 이 광야 가운데 시키시는데 그 첫 번째 성막이에요. 성막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성막의 특이한 건 하나님께서 어떤 걸로 해야 될지, 어떤 규격으로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한 부분 한 부분 하나님께서 아주 세심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내가 명한 대로 그대로 해라.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들을 보면 내 명대로 그대로 행했더라,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왜 짓게 하셨고, 그 다음에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짓게 하셨는지, 그리고 그 성막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지, 이것들을 오늘 같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을까요? 왜요? 제가 이제 서두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성막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담이 쫓겨나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통로가 없으셨어요. 겨우 이제 한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는 경우가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고 그들과 함께하기 위한 어떤 방법을 찾고 계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성막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주신 이유는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장소를 택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싶으셔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성막도 하나님을 위한 것 같지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공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할 곳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임재할 곳이 필요하고 그 임재할 곳은 거룩해야 해요. 그럼 거룩이라는 게 구별돼야 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별돼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임하실 곳을 정해요. 또 어떤 고민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할 집이 없어서 우리한테 집을 지라고 하시는가? 제가 이 말씀을 좀 고민을 해봤어요. 이 질문 앞에 제 스스로가 좀 고민을 해보니 이 모든 우주가 하나님이 거하실 곳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창조 작품들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거할 곳이 없어서 우리에게 성막 지으라고 하신 게 아니시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배려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라는 거,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 성막을 넘어 하나님께서는 성전이 되게 하시고 성전이 이 신약에 와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우리에게는 너희가 성전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면 성막의 그 모형들을 통해서 성전, 그다음 교회, 그리고 우리가 성전되는 것까지 온다라면 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이 임하는 곳, 하나님이 동행하고 싶은 것이라면 우리가 이 성령을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전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좋은 예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모델이죠. 성막의 모습을 통해서 그럼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거룩하게 나가야 하고 어떤 모습을 갖추어야 할지에 대해서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냐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셔서 이것이 가장 큰 뜻입니다. 성경에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들을 그들이 나를 위해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이 거할 성소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으라고, 주님을 위해서 지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내가 보여준 모양대로 명령대로 그대로 지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 이 우주와 이 모든 것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입니다. 나를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입니다. 이 우주 중에 하나도 우연이 된 게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한 건물을 짓는데도 이렇게 세심하게 규격을 따지고 정확하게 짓는다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을 때 어떻게 지으셨겠냐는 거예요. 그냥 대충 있어라 하니 있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철저한 하나님의 배려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 이 건물 하나를 짓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할 집이긴 하지만 그 건물 하나를 짓기 위해서 이렇게 세심하게 배려하시는데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성전 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그냥 지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천지 만물이 하나님 것이라고 택하셨다면 그 모든 것 하나하나 그냥 지은 게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죠. 그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걸작품이라고 제가 계속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었다, 하나님 뜻대로 보여준 대로 지었다, 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건물만 아니라 우리 천지 만물을 우리를 위해 지으실 때 한 점 하나도 하나님의 잘못되게 지으신 게 아니라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온전하게 지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할 집은 사람의 계획의 작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막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지은 작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케 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순종이 무엇인지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게 다른 어떤 것보다 순종이 중요함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뜻, 우리의 방법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제사하는 법까지도 하나님이 철저히 가르치십니다. 그러며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명령대로 행하라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우리를 향한 순종을 훈련시키기 위한 것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 거룩히고 구별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막은 의미가 하나님이 거룩하게 임하시는 곳이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봐야 할 것이냐, 성막 자체의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걸 잠깐 같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막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이 있었습니다. 돌을 쌓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단 가운데 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주셨고요. 그 다음 하나님께서 성막을 모형을 따 그대로 성전을 주셨습니다. 성전을 주시고 나서 하나님 그 성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로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건물의 교회가 보다 더 중요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제단과 성막과 성전과 교회와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준 하나님의 첫 번째 이 성막의 의미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집이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집이라는 건 뭡니까? 거하는 곳입니다. 머무는 곳입니다. 편안한 곳입니다. 모든 긴장감이 다 풀려지는 곳, 집. 여러분, 세상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갔다가 집에 가면 어떻게 해요? 집을 간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찾아오는 그 편안함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입장에서는 보면 하나님의 집이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는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집에서 핵심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거룩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안에 거룩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거룩할 것을 부탁하십니다. 이 공간의 거룩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구별되어 거룩해질 때 온전한 예배가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막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집이죠. 두 번째는 죄인의 집입니다. 세상을 살며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나요? 못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일주일간의 여러분의 삶을 한번 쭉 돌아보시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제 자신의 삶을 쭉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냐라고 표현한다면 부끄러움 자체예요. 목사님 제가 그러는데 세상 가운데 살아가신 여러분이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한 주간 거룩하셨습니까? 라고 제가 물으면 여러분들 중에 네, 거룩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러면 거룩하지 않으면 주님을 만날 수 없다, 이건 불행이잖아요. 근데 주님 우리를 아세요. 우리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들어놨거든요. 우리의 부족함 하나님이 너무 잘 아세요.
우리를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작품으로 만들었지만 우리의 부족함, 우리 안의 연약함 하나님이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인만이 하나님 집에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죄인도 올 수 있는 죄인의 집으로 만드셨다는 거죠. 성막에는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뜰 안에는 죄인들이 옵니다. 그들의 죄를 고백하는 곳입니다. 자신들의 죄의 대가에 대신 소, 양, 염소, 비둘기를 드려서 자신의 죄를 전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태워 올립니다. 그것을 통해서 죄인인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에 온다라는 건, 하나님의 집에는 의인만이 오는 것이 아니라 죄인도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죄인의 집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의 만남의 공간입니다. 교회 오면 전부 다 착하고 좋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죄인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 연약해요. 부족해요. 그러나 주님은 이곳에서 죄인으로의 삶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그 거룩함을 알기에 그 거룩을 추구하는, 죄인을 넘어서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살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의 죄인된 모습, 죄된 모습을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더 이상 피의 제사가 아닌 의로운 자로 구별해 주셨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구별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구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원받은 죄인이다. 의인 맞습니다.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피로 의인으로 갑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천국 못 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의인이라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의인이 아니라 죄인인데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끊임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집에 오실 때 의로울 때, 좋을 때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죄가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집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만들고 내가 여기 거할 테니 나의 집이니 아무도 들어오지 말라가 아니라 이게 내 집인데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또 나와 함께 하자고 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성막은 죄인의 집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성막은 기도의 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여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그 성전은 예수님은 오셔서 이곳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성전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뭘까 하면 저는 구원받은 백성이죠. 그건 당연합니다. 근데 그 다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그 축복은, 은혜는 휘장이, 이 성소와 지성소가 나뉘었던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나갈 수 있었던 그 성막의 법을 예수 그리스도가 휘장을 찢으시면서 누구든지 주님 앞에 갈 수 있고 누구든지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구원받은 죄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고 특권이 무엇이냐?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의무감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이 밖에 있는 집에 살다가 우리 집이 아닌 데 가서는 제가 아무것도 요구를 못해요. 자녀들도 옆집 아저씨한테 요구 못하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집에 들어가서는 자기가 마음껏 먹고 냉장고도 마음껏 열고 아빠하고 엄마에게 마음껏 요구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그 순간, 하나님의 그 집에 우리가 오는 순간,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 순간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은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전은 기도의 집입니다. 이 기도를 여러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성막은 기적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원받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기적의 집이에요. 그러기에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은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 안에 있는 질병들이 치유되고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형통케 되는 은혜를 누리는 곳, 그것이 성전, 성막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나올 때 기대감을 갖고 나오십시오. 믿음을 갖고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것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예배 마지막에 손을 얹고 여러분 치유 기도를 할 때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셨고 지금까지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일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믿음을 갖고 여러분 고백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그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성막을 통해 하나님의 집, 죄인의 집, 기도의 집, 기적의 집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만남의 약속,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놀라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막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준 결국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입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장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 되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서 주님 앞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의 성전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이 교회, 하나님을 만남의 장소인 교회, 이 교회가 여러분에겐 큰 축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시고 죄인의 집이고 기도의 집이고 기적의 집인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신 것도 더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항상 저희가 제안하는 것처럼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중요한 건 우리가 안다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알면 때로는 불행이 될 수 있습니다. 착각은 안다고 착각하니 그렇게 산다고 착각할 수 있기에 그것은 불행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는 만큼 사셔야 합니다. 아는 만큼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 수 없음을 우리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성령께도 우리의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뜻 안에 온전히 살아가도록 만드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온전히 다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순종해가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먼저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여러분 거룩함을 추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안다라면 우리 안에 거룩함을 추구하셔야 합니다. 거룩이란 구별되는 겁니다. 세상의 것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과 구별되는 것이 먼저 해야 하는 건 우리의 생각이 구별돼야 합니다. 세상의 생각,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우리의 생각이 구별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결과를 만들거든요. 생각이 우리의 삶의 행동을 만들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 앞에 임재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거룩을 추구하십시오. 세상과 구별되어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과의 동행을 사모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신 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랍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며 가는 작업,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안에서 경험하게 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적으로 우리가 의식하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우리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이게 온전히 되느냐? 그러면 좋겠지만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복은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연약하고 아무리 우리가 부족해도 나는 이제 못해. 아니, 원래 못해요. 우리는 원래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기에 넘어졌을 때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는 것, 하나님 이걸 원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는 사람들을 아니 싫다고 밀어내지 않으시고 그 회개하고 나오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안으시고 그 사람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거룩함이 무너졌다 해도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나오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보십시오. 말씀대로 행했을 때 하나님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신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 은혜를 바라신다라면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집을 주신 이유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마음껏 누리시고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실지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면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을 떠나면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주님은 성전을 지으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셨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내용, 성막, 성전 다 하나님께서 주님 앞에 나오는 자,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는 자 가운데 어떻게 복을 주실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성전을 바라는 건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며 그 거룩을 추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고개를 들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악한 길에서, 우리 죄악된 길에서 떠나겠습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고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자비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이것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 앞에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그 은혜로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어 하나님의 성막을, 하나님의 성적을 지으셔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되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동행하며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어느 순간에도, 한순간에도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하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